법회는 원래는 이제 대개 보면 바깥에 그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는 부분을 뭐 그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승화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분하게 앉아서 1년 360일을 항상 그렇게 정진할 수는 없지만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부처님과 함께하는 부분의 의미를 가졌을 때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좀 견고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청정하게 가질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송구영신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항상 한 해를 보내는 부분에 아쉬운 마음을 갖게 돼 있고 또 새로운 해를 설레이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저께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그 모습은 거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마음가짐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장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죠. 그 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견고한 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획은 창대했으되 결과는 아주 미미한 그런 경우들이 무척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부분의 결과로 아쉬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는 자체는 보여지는 부분이 삶의 흐름이 다가 아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순간순간 어떻게 느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삶일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거냐. 그래서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보여줘도 만족하게 느끼지 못하면 만족이 아닌 거고 조금은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은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가르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화가와 같다.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림이 있어서 세상을 볼 거냐? 내가 이 세상을 그려서 세상을 창조할 거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리로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불교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인식의 존재가 바로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인식의 존재인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다. 무엇이 주인이냐? 세상은 그대로인데 각자의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세상을 바꿀 거냐? 나의 마음 씀씀이를 바꿀 거냐? 세상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 세상을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기도인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와 불교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해주세요가 답이에요. 왜? 신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신이 계셔서 내 생명을 줬고 신이 계셔서 너의 삶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종교들이 모습이고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창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세상의 주인이 어떤 존재가 만든 세상이라고 보지 않고 세상은 그러한 인연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여하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인과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에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후에 보면 우리가 이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성품이라는 부분도 타고 오는 부분이 성품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성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고 오는 성품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성품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넓은 평야의 지방에서 태인 사람과 산이 높은 부분이 악산의 소위 계곡에서 태인 사람이 마음이 달라요. 또 다시 이야기한다면
경상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는 환경의 차이라요. 환경에 지배받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질적 부분이 마음도 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응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무엇을 만날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만날 거냐.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습관 들이는 거에 따라서 성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 부분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차별까지도 없어지는 단계가 존재한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을 대개 보면 바깥 세상에 돌려서 모든 부분을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는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원하는 바를 나열하는 정도를 기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면 떠올라옵니까? 안 떠올라옵니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기도가 일반적인 종교들의 모습이라고 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의 입장에서 초신불교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내 마음씀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매년 송구영신을 했어요. 매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보내면서 아쉽고 오면서 새롭고. 그 보내는 부분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자체는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이 왜 부족함이 생겼을까?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노력은 다 하고 살았어요. 바람이 컸다. 목표가 컸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목표를 적게 정하고 만족을 자주 하는 삶을 좀 만들어 보자.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무 목표를 크게 정하고 나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목표를 너무 크게 정하고 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목표를 적게 정하면 매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되 나는 매일 하루 한 가지 정도는 감사함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다보는 눈을 떠보자.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다볼 수 있는 부분이 나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 감사함을 눈을 찢고 찾아도 없다. 왜 그럴까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왜 감사함이 없을까요?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이 있어서 나는 누구의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구의 남편일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미워 죽는 누군가가 없으면 난 뭐가 돼야? 별명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혼자 사는 여자를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과부라고 부르고, 혼자 사는 남편이 있다면 뭐라고 불러야? 호랩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과부라고 불려지는 부분과 호랩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는 누구의 아내와 누구의 남편으로 불려지는 부분이 꽤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사하게 여겨보자. 내 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딸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난 이후에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눈을 떴을 때 함께 눈 맞출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은 바로
정토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반복되지는, 매일 볼 수 있는 그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당연한 듯이 원망과 질시로 함께하는 세상을 보내는 부분으로, 아주 지루함으로, 아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고통이 양 끌어가는 부분이 인생. 눈 뜨면 내 앞에 감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삶은 정토요, 눈 뜨고 바라다 봤을 때 지루하고 지루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그 인생은 지옥일 겁니다. 맞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귀중한 마음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세상은 정토로도 되고 극락으로도, 지옥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세상이고, 보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던 마음은 화가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 그린 그림은 이제 지금부터는 싹 잊어버리세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빡빡 지워서 그 위에 다시 그리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까지 그린 그림은 그냥 버려버리자. 깡그리 놔버리자.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부분이 삶으로 돌아가 보자. 실패한 인생이라면 다시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가 있고, 누군가와 더불어 화합하지 못했다면 화합하지 못한 부분의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 마음을 가져보면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만큼은 설사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가는 삶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일 수 있다. 그날이 그날인데 뭘 새삼스럽게 계획을 세우느냐?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새로운 날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보자. 내가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복이 올 때를 바랬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잘못 터쳐가지 않은 그 마음을 다잡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세워간다면 그 계획이 너무 원대하기보다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의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일부터는 내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 한번 해보자. 돼야 안 돼요? 꿈 깨.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는 새롭게 트이는 하루를 부처님과 하루 한번 함께 시작해보자. 난 자고 일어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처님을 불러 부처님께 축원드려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부분의 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이 소중함을 마음으로만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표현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자고 일어나서 멀뚱멀뚱 뭔 말을 구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잘 잤느냐고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여유내지는 표현의 순간을 가져보는 것도 꽤 가치 있는 삶이다. 별일 없었어? 꿈은 안 꿨어?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어?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이 오간다면 그것 자체로 혼자 존재하는 상대가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삶을 지루하게 그렇게만 일관해 갈 것이 아닌. 그래서 요즘엔 보니까 너무 사는 게 지루해가지고 한 방에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각방 쓰는 경우도 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거야 자유지만 설사 각방을 쓰더라도 숨은 쉬는지 특별히 해야 되는 아픈 데는 없었는지
특별히 악몽에 시달리진 않았는지 서로를 안부를 묻고 그가 편안하게 하루를 지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서로 일으켜낸다면 거기에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난 안 해봐도 알겠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행복한 삶을 생략해버립니다. 뭘 낯간지럽게 그런 거래. 그럼 뭘 살았다고 얘기할 건데, 뭘 가지고 가족이라고 표현할 건데, 어디에 행복이 존재하는데, 행복은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을 꺼내 쓰고 꺼내 쓸 때 행복이 완성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새로운 하루의 다짐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 난 하루 일과를 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해서 하루 저녁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인생이기보다는 부처님 불러서 오늘도 하루를 큰 무리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았기에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내가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거듭거듭 불러 고요함을 찾아 들어간다면,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끊임없는 번뇌와 끊임없는 티끌을 만들었던 부분의 삶을 정리하고 고요함을 찾아 들어가는 부분의 삶을 반복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먹은 마음으로 실행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적게 시작했던 부분이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또 다른 변화를 자꾸 불러일으켜 돌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법화경 제바다타 품에서 사갈라왕 용왕의 딸이 성불 하는 부분에 그 대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어찌 여인으로서 성불이 가능하냐? 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인연을 보면 수없는 구원징겁을 통한 보살행을 행하고 행하셔서 겨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어때 사갈라왕 그 용왕의 딸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성불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물었을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보주 중에 삼천대천 세계와 맞바꿀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그 보주를 아낌없이 다하는 마음으로 공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찰나 순간에 남자의 몸을 바꿔 성불을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는 시국을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세월이 될까요? 그리고 요즘도 보니까 우리 찬불가에 보면 얼마나 닦아야 눈물이 마르고 그런 내용이 나오대요. 얼마나 닦긴 다 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큰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면 포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한순간 한순간에 다하는 마음을 가져가면 그 다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문득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말하지 말고 적은 부분부터 천천히 실행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이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네? 갑진년 한 해는 용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지금 그 간부님들이 용등을 꺼내가지고 지금 저 탑등 옆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등을 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어떤 그 용의 기운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큰 희망과 그 진취적인 어떤 그런 기상을 가지고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팔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면 팔자가 바뀝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저희 유치원 원장이 잘 써먹는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스님 팔자가 구자로 바뀐다면서요. 여러분들 팔자를 구자로 바꿔갈 수 있는 갑진년이 되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